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신사의 품격을 지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사의 영적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역의 가운데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에 뒤에 와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떠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쪄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괘씸죄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갇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점치는 것이 누구 역사라고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할 때 두 가지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 있고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된 말로 꿰뚫어 보면 뭐 같이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왜 나오겠어? 그 귀신 들려서 상대를 보고 상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둠의 색을 그 몸에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살던 이 주인이 괘씸죄로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능력 있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거에 놀래서 이야, 귀신이 떠나갔네? 그래갖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괴간 역사가 이루어지고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옥에 갇혔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이 되도록 찬양과 기도할 때에 이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터가 진동하고요, 옥문이 열리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장과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지키던 이 간수장이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만 자결할 결심을 합니다. 칼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간수장의 그 행위를 말립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찬양과 기도했는데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옥터가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고 초자연 역사를 경험한 이 간수장이 자기가 지고 있던 이 바울과 일행이 결코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걸 알고 오늘 이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너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간수장은 이들을 데려가 자기 집에 모든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결박했다는 이유로 두려움 가운데 이들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또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여, 같은 동족이잖아요, 시기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잡고자 합니다. 이 일을 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 중에 많은 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데살로니가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던 데살로니가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를 쫓아낸 역사가 일어나요. 그를 잡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시기심에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은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냐, 또 아덴, 지금 어디요? 아테네 지역으로 또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2장 걸쳐서 나오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시련과 역경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함께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역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뭔가 기적을 행하면 그 방해한 것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희한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고 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시험이 오고 항상 방해자가 오고 바울을 죽이려 온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단도대에서 금옥에 잘릴 때까지 이 일들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끊임없이 자기 몸을 괴롭히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타인의 병을 무수히 고치고요,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이적들을 이뤄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데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자기의 병이 낫기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하면 왜 그럴까요?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 몇 번씩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그를 끝내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런 찬양이 있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근 같은, 가난 같은, 질병 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닥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할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또 어떤 분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저도 그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젊을 때 수없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제 속에 되뇌어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피할 줄도 여실 수 있었는데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 피할 줄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하기만 하면 응답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 환난 가운데서 피하는 역사를 주지 않을까? 왜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내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지 않은가 봐. 주님은 안 계신가 봐.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등등.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기면 안 믿으면 되잖아. 근데 누가 콧대에 송아지가 천막주막 뛰어다니는 송아지를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나무로 송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코와 이 소의 코를 잡고요, 이 코와 코 사이를 막 크게 팝니다. 구멍을 내요. 그리고 링 같은 나무의 고리를 끼웁니다. 가끔 저는 이 코에 피어싱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때 생각나요. 저 친구는 누구한테 저렇게 잡혀있지?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를 제재할 수 없으니까 콧뚜레를
이 코를 뚫어서 콧대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게 지 맘대로 가려고 할 때 콧대에 끈을 가지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끌려옵니다. 네. 맘대로 못하게. 지 맘대로 못 뛰어다니게. 막 채소밭 뛰어다니면 다 망가지잖아요. 마당 잘 쓸어놨는데 막 마당 뛰어다녀서 막 다 파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콧대를 뚫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그 송아지의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콧대에 뚫려 있어서 매이는 것도 아닌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와. 난 나오는 것도 이상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안 계시는 것 같으면 에이씨 이거 매기가 이게 가짜네. 뭐 불교가 다를 거 없네. 다른 중에 다를 거 없네. 안 믿으면 되잖아. 툭툭 걸면 나와. 이상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또한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집이 진짜 싫어. 엄마 아빠의 막 싸우는 모습 보고 막 다투는 모습 보면 집이 들어가기 싫어. 나만 보면 온갖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싫어. 그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 안 들어가면 되지. 갈 데가 없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산에 가봐. 신촌 놀리게 갈 데요. 웃으라고 한 걸 좀 죄송해요. 제가 유머하면 여러분에게 반응이 없다는 것도 알아. 원래 써나가 유머하니까. 보세요. 갈 데가 없어 진짜. 그것이 뭐냐? 이곳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툴툴거리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툴툴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툴툴거려도 교회 오느냐?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 내 부모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이고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싫어요 라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만만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봐요. 종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그래 봐요. 궁둥물기가 살찌면 떨어져 나도록 맞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면 종의 신분이라면 아작내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그렇게 못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녀가 그래요. 어쩌면 내 클 때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밤에 안 들어와요. 12시 넘어도 안 들어가고 1시 넘어 전화도 안 받아요. 미치겠어요. 막 이 살벌한 세상 속에 막 정말 사건들이 터지고 막, 그리고 가래찔려 죽고, 그리고 막 유괴당하고, 심지어는 막 이게 속에 있는 이 장기 표출당하고, 세상이 이런데 불구하고 막 밤이 안 들어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막 그래 막 밤을 동동 울고 막 이 기집애 이모집에 들어오기 바래. 내가 그냥 다리 뭉쳐 뚝 부러질 거야. 막 그냥 새벽 4시 3시까지 이런.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런데 한 방에 치고 싶은데 못 친대. 이게 부모 자녀가 아니야. 이게 부모 자녀가 아니야. 근데 늦게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자비하심 앞에 내가 불초생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하고 무릎으로 겨들어오면 얼마나 이뻐. 이 집에 있는 그러니까 더 승기를 내는 거야. 막 엄마 따져. 오늘 안 주는 거 보니까 자기들 얘기인가 보다. 보세요. 근데 불구하고요,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못해요. 어떤 자녀가 되게 속세해갖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음식기를 와그라 가서 막 뒤지게 패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그랬대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씨.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씨. 그랬대잖아요.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지.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믿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진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말 어기고 밤 12시 넘어 들어가면 진짜 아작내는 분이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는 거의 죽은 반이야. 그러면 그렇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부모님 정말 두려우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자식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고 막 다 주시고 막 열어주시고 앞에 펼쳐주시고 여호와 이래라고 했으니까 예비해 주시고 에베네zer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 열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하나님 대해서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제가 함께 물어볼게요. 어느 날 성공해서, 요즘 대통령을 안 할게요. 그냥 왕 시대에 어느 날 성공해서 이 사람이 정치에 올라서 용상에 오르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에 된 그 왕이 인격이 파기자야. 마음이 안 들면 다 하인들 다 신하들 다 수정해버리고 막 다 칼로 다 도리고 해버려. 그리고 지가 기분 좋으면 막 땅도 막 마음대로 나눠줘. 막 기분 나쁘면 줬던 땅도 다 뺏어버려. 막 다. 이런 왕이 좋겠어요? 좋은 왕이 나쁜 왕이에요? 이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요. 그럼 어떤 왕이 정치할 때 행복하겠어요?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 자기가 비록 고난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생명보다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안일보다 백성의 안일과 신하들의 안일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반대로 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 많은 그룹들이 있고 CEO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로 인하여 자라온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막 땅콩이 없다고 막 비행기도 회항시키고 막 돌려 지 마음대로 해.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막. 그리고 사원들을 마치 종으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CEO의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아들, 그 자녀의 모습이 온 그 그룹 내의 직원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했어요.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비인격적 소유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밑에 누가 있던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을 줄 모르겠지만 행복한 직장사는 될 수 없고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실까?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수양시키는 거라고 봐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25년, 26년, 27년이 돼가 주의 종을 헌신한 지가 벌써 37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1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이 27년 했으니까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단체 속에서 일하겠어요. 얼마 전까지 엘린 부흥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도 섬겼고요. 월드미션이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섬겨봤고요. 크게 여러분도 잘 아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노회나 총회일도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각 그 단체마다 성향이 다르고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엘림 선교단은 들어갔더니요, 정말 주의 종들인데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안 내보내려고, 송출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이 누굴 비방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안에 말씀을 다 끝내놨고 예배 모든 것들 끝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제야 말씀이 새롭게 나왔어요. 여목사님도 많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홀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홀로 계신 목사님들도 많은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요, 모이면 심란해요. 질투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까내리고 정죄하고, 정말 세상 말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그 단체를 섬기면서 인격장애, 대책 없는 행동들, 심지어는 목사님인데 축도도 못해요. 강사로 세웠는데 축도하라 했더니 축도를 못해요. 예배 순서지를 줬는데도 예배 순서지를 무시하고 사회를 봐요.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가 중고 남방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모습을 보면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만 세워주고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많이 파괴되신 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의 모습이 제가 있던 섬기던 단체 모습이에요. 그중에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나이가 제일 젊었어요. 제가 처음 가갖고 몇 주 지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단체 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단체 왜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 이 단체에 들어오셨을 때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차원이 다른데 이곳에서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은 부류가 아닌데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 가자마자 나오고 싶었어요. 이분들을 데리고 뭘 하겠나. 찬양한다고 세워놨더니 이건 무당보다 더한 화려함을 갖고 얼굴이 분장이 아니라 막 거의 막 변장을 해가지고 막 옷도 막 화려하기가 그지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지요? 앞에 나와서 찬무하랬더니 이상한 찬무라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춤을 추질 않나? 무슨 공옥진에 굽추춤을 추질 않나? 이슬람 무슨 뭐 하는 것처럼 빽빽 돌지를 않나? 별 사람들 다 있어. 아, 심각하다. 나 하고 싶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이 단체를 섬겨야 될까요? 그 물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제가 이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 단체가 해산하기까지 버텼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3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계속 주신 메시지 그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곳에서 경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깨우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하듯 섬기며 못마땅해도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주의 종 같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답이었어요. 월수 미천 선교단체에서 제가 몸담고 있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죄종들 가운데 시간이 집회가 7시면 적어도 6시까지 오든지 5시까지 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차량 운행을 해도 비호처럼 빨리 달리기도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으로 10분 거리든 20분 거리가 딱 나오면 저는 30분 전에 출발합니다. 왜? 중간에 상황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분과 약속된 시간이잖아요. 저도 말로 그렇게 급하셨으면 어제 그러셨슈 라고 말한 것처럼 미리 가야지. 왜 누굴 기다리게 하냐고. 예배가 11시면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지요. 어떤 공동체가 모이기로 한 시간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다섯 시 모임이다 그러면 적어도 4시 40분 50분까지는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리더자보다 먼저. 5시에 모임인데 5시 20분 30분 40분 그러면 4시 반에 온 사람 뭐냐고. 아, 그분 일찍 왔으면 되지. 맞아요. 누가 일찍 오래? 그분은 왜 일찍 왔겠어 그럼? 할 일 없어서? 아니거든요. 할 일 없을 줄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매너고 이게 인격이지. 이게 신사의 품격이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앞에 종으로서,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재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강사로 세움을 입었으면 적어도 한 타임 전에 와서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지금 이 상태에 앉아있는 내가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려면 적어도 내가 서는 강사석에 전 시간대에 와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파악을 하고 나서 당신이 섰을 때에 미리 와 준비하고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야될 시간이 안 와요. 5시에 약속했는데 7시에 집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와요. 전화했더니 기차를 타고 온다는 겨. 그때 한 얘기가 자기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밑에 아래 정장은 치마를 입었는데 위에 두루마기를 놓고 왔다는 겨. 비가 막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분을 맞으러 역에 갔어요. 나오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옷을 사러 간다니까 그 시간에. 남자 같으면 내 옷이라도 빌려주겠는데 여자니까 안 그렇잖아요. 팀 역까지 올라와요. 어떻게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하여튼 모시고 그쪽은 시골이고 농촌이니까 무슨 큰 양푼이 있겠어요. 돌아서 하여튼 옷을 구비해 드렸어요. 그때 한 얘기가 저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기로 했는데 늦었는데 저녁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안 먹고 왔다니까요. 이걸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모시고 가야 돼? 밥을 사드려야 돼. 고민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냐고. 대접해라. 그래서 제 주머니에 터갖고 저녁을 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헐레벌떡 본인의 시간대가 돼서 강사를 딱 섰어요. 섰는데 강단에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굶겨본 적이 없다고. 오늘도 밥을 못 먹고 왔는데 까마귀를 보내서 통해서 나를 먹이시더라고. 내가 까마귀 됐어. 내가 까마귀 됐어요. 밥 사주고 그날 후회하기는 처음이야. 이게 그 단체의 또 다른 모습의 수준이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약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신약과 구약을 팔면 괜찮아.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면 괜찮은데 무슨 은나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 않는가? 무슨 그게 뭐야 그게 유황? 내가 유황을 먹었는데 유황을 먹고 내가 몸이 나섰는데 이건 뭐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더니 강사들이 강단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약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강단에서 헛소리 못해.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최대한 풀어진 거예요. 최대한 풀어져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기 힘들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 보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집회 가서는요, 저는 불을 뿜습니다. 진짜 말씀 가지고 전한다고 온전히 전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은혜 되겠지라고 전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강사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한 분도 없었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유황을 먹었더니 나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유황이 필요하면 사세요 그러면서 유황을 팔고 내려왔어. 그런데 이분한테 은혜 받 이거 뭐지? 이게요, 제가 월드미션이라는 붕단체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섬기면서 봤던 모습들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요,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더라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복음적인 얘기는 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쫓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리고 교통비도 막 내줘. 자기 주머니 털어갖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답 좀 줘봐요. 왜 그래요? 예? 마음? 총회 일을 하면서는 그 권위라고 하는 권위를 딱 위에서 잡고 마음에 안 들면 밑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을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관철시키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습도 보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교만하고 권위의식에 빠지고 갑을관계로 갑질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목격하고 정말 목회자답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 못한 주의종들도 보고 많은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같지 않고 목회자다운 모습이 없는 그런 분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인간들과 함께 주의 종으로서 같이 가야 되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들이.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상황 속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이 가끔 저를 본인의 뜻대로 이렇게 좀 본인의 생각대로 주관해 보려고 하는 좀 그런 좀 강한 액션과 말을 어필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들어주기도 하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어필해도 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뭉부담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싶을 때도 있겠죠, 저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27년, 26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뭘 모르겠어요. 웬만한 성격과 기질을 다 파악하지요. 여러분도 저를 파악하고 있듯이. 머리가 좋은 성도들은 때로는 단순한 지체들을 설득해서 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뜻을 굽히고 본인의 뜻을 앞서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보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에 대응하기보다는 순응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들의 행동을 보면 못마땅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반항하고 자기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보면 반드시 고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면 끝까지 싸우고 이 시청에다가 막 전화해갖고 막 며칠씩 전화해갖고 막 반드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옆에서 보면 막 너무 힘들어. 이런 모습. 가끔 큰아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못마땅하면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젊을 때 당신도 그랬어. 개구리가 옳지 저 생각 못한다고요? 저는 부인하고 싶지만 제 3자가 볼 때 그랬다는데 저도 그랬겠지요. 제가 지금도 고치지 않은 습관과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저를 보고 뻥치네 그랬다고. 운전입니다. 앞에서 깔짝거리는 차를 못 봐요. 그러려면 3차선 타지 왜 1차선 타냐고. 아니 왜 앞에 텅 튄 길 놔두고 왜 앞에서 막고 안 가냐고. 그래갖고 저는 피해갑니다. 내가 운전을 참하게 하고 싶은데 저런 차들 때문에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제 성격 나와요. 운전할 때는 제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을 봤을 때 제 모습이 그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저 자신을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많은 시련과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 내 모습과 내 생각, 내 인격, 마음, 내 꿈, 내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목적 중심의 삶, 이 모든 나만을 바라보던, 오직 눈이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어디로 보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보기 시작하는 눈길이 됐어요. 지난 수년의 시간 속에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장기금식 들어갔을 때 난데없이 하나님은 제 육신의 아버지의 처지를 보여주시면서 알게 한 것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극악한 환경에 놓이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큰소리치고 뭐해도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세상을 다진 것 같고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의 성공이 누구의 성공보다 더 성공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 다 받은 것 같아도 100년만 지나가면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산보다도 오래 못 있고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길거리에 있는 바위, 그보다 더 장수할 수 없고요. 인간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한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목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따진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왜 내 곁에 주셔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내 곁에서 너를 아프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주변의 많은 사건과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무엇을 바꾸기 원하시는가,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1년 된 상황들을 겪으며 저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상대가 아닌 주님의 뜻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원하지 않으면 대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선행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부딪히고 뭔가 악의가 안 맞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하고 이 문제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때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심이라 여기며 내 생각과 반대의 뜻이나 요구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듣더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요. 사람과 씨름하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억울해하고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풀지 않고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앙금을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가장 억울한 모습이고, 내 안에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준 마음이 너무 크다고 해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상처받게 되지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겠지. 우리나라 가정법에서 2015년에 폐지된 법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만 바로 간통죄라고 하는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 하는 이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왜 간통죄를 폐지했을까? 왜 폐지했을까요? 간통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륜, 외도, 바람 이런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인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애정 전선이 문제가 생김으로 오는 공허함.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됐으면 서로 보고 반하지도 않았었고 결혼할 때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영원토록 사랑하겠느냐고 했을 때 예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서 나왔지. 근데 했잖아. 그때는 적어도 말이 안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살다가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거리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난 당신한테 상처받은 게 많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뭔가 용서하지 못한, 품지 못한 마음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여보, 이것 좀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최고 좋아. 난 당신을 만난 게 내 삶에 참 행복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보,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려줄 수 있어요? 시간 없으면 있을 때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가 근데 할게. 그냥 놔둬요. 당신 냄새 나는 손은 묻히지 말고 내가 해줄게. 예를 들자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나오죠? 여보, 요즘에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요즘에 내가 좀 해달라는 거 한 번도 해준 적 있어? 좀 말하면 좀 귀를 열고 좀 들으라고. 왜 내가 말하는 걸 전부 다 귀를 잡고 있냐고. 이러지 않나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상처가 나가는 이 상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면 부드럽게 해야지 했다가도 마음에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외로워집니다. 서로 공허해집니다.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을 나눌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순이 엄마, 순이 아빠는 안 그러거든. 나를 볼 때마다 너무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표현해주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가고 또 마누라에 그 잔들 듣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랑 술 마시러 한 잔 마시려고 들렸는데 그 술집마다 막 그러거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거든. 사장님 힘들었겠습니다. 어떻게 버텼어요? 얼마나 힘들으면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 상대로부터 받지 못한 표현들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야, 이 사람이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왜 마음 둘 곳이 없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함께할 존재를 찾고자 하겠어요? 아니요. 제가 몇 년 전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노래방으로 간 적이 있어요. 1시간 반을 때로 노래 불렀어요. 전화기를 봤더니 20통이 넘게 전화가 왔어. 찾는 전화가. 아니, 거기서 거기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거기 재활용 버리는데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안 들어와. 1시간 넘도 안 들어와. 얼마나 걱정됐겠어. 이 남자가 어디로 갔을까? 2시간 만에 들어갔어요. 1시간 반이, 아니, 난 1시간만 딱 노래 부르려고 했어. 1시간만 노래 딱 부르고 가자. 그 비싼 돈 내고 불렀는데, 20불을 더 주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더 불렀더니, 아저씨 혼자 와서 노래 잘 부르시네요. 그러고 20불을 또 주는 거야. 1시간 40분을 목이 시다 부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후련해. 근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여성분 하나 붙여드릴까요? 마음이, 이게 오더라고. 근데 제가 도인수선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체육복으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러세요라고 못했어. 죄송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 보세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어디 갔다 왔냐는겨. 여기 앞에 노래방 갔다 왔다고.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막내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 노래방 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통죄 폐지는 어찌 보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뜻에서 폐지했다고 저는 봐요. 정말 서로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다른 것으로 눈이 향하고 그 마음이 향하지 못하도록 서로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법안을 폐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삶보다는요, 배우자에게 맞춰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하려는 강한 어필보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녀들의 아우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긴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따지고 소리 지를 때, 그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내 자식이 철없고 상황 파악 못하고 이 자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자녀가 애정결핍이나 공허함으로 방황하겠어요? 저는 절대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밤이 맞도록 가정에 있지 않냐고 세상 속에 떠돌아다니며 밤에 그렇게 휘둘고 다니겠어요? 집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면 아니겠어요? 자녀들 또한도 부모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듣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반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꼰대처럼 여기며 상처받거나 아니면 역행하는 삶을 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성숙과 형통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사적 품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시간 것까지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제 안에 강하게 감동해서 이틀 실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들이며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빛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며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백성 삼으셨고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지,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나를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인격적 모습으로 보이는지, 내 남편이 나를 볼 때에 내 아내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된 전인격적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보이고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